지금 바울 이제 3장을 들어가서 이제 바울은 직접적으로 유대인에게 지금 논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을 읽을 때는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바울은 하나님 믿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 그다음에 논리, 논증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나 아니면 기독교에도 얘기할 때 욱박을 지르면 안 돼요. 야, 무조건 믿으면 돼, 믿기만 하면 돼,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다 응답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복음이 제대로 증거될 수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차근차근히 이해하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이 의문을 품는 것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다 믿으면 되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교회만 나와 믿기만 해,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그런 의문점 갖지 말고 이렇게 하면은 복음이 전파 안 돼요. 더군다나 지금과 같이 혹 모르겠어요. 옛날에 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을 때야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교육이 거의 대중교육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깊어지는데 그냥 무작정 들이댄다고 해서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원래 인간의 본성 중에 타락한 본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외로 진리에 대해서 의외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불신앙자라고 해서 무작정 아유 저 죄인들, 죽어서 지옥 갈 자들, 저 멸망할 자들,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안 믿고 저런 사람들하고는 무슨 얘기가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해시켜주고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그게 중요한 것이지 무작정 몰아붙인다고 해서 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오늘날 목회자들의 많은 설교가 사실은 보면은 뜬구름 잡는 그런 설교들이 많아요. 어떤 근거도 없이, 어떤 사실도 없이, 논리적인 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듣기는 좋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얘기가 그렇게 썩 반갑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야 그 말을 들으면 좋긴 하겠지만은 불신앙적인 사람, 또 더군다나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역시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 성경, 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거 보니까 뭐 맨날 똑같은 소리, 지들이나 알아듣는 소리는 하고 있지, 이건 뭐 도대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좀 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교회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로마서를 봐도 바울은 하나하나 논증을 해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 3장에 들어가서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3절이 뭐냐면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도 줬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데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거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고 그렇게 반박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많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는, 그러나 어떤 이들이 복음을 비판하는 이들이죠. 믿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이들은 유대인들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이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너지겠느냐,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할 뿐으로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말을 할 만도 해요. 왜냐하면
자,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계속해서 봤지만 유대인들은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은 민족이에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3장 1절에도 그랬지만 할례도 받았죠. 그 다음에 2절에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도 맡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타 이방인하고는 차원이 틀릴 정도로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저들이 많은 수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택했는데 왜 우리 이 유대 민족이 이렇게 복음을 믿지 않느냐 이거. 그럼 이거 뭔가 하나님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이거죠. 4절에 봅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번역본마다 여러 그 번역 영어 번역에서 보면은 결단코 아니다. 또 뭐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느니라. 굉장히 바울이 펄쩍 뛰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다.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다. 왜? 사람이 거짓되고 잘못돼서 문제를 일으킨 것을, 죄를 짓는 것을 왜 하나님에게 책임을 떠넘기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는. 그러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돼도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거짓됐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도 성경의 말씀에 이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온전한 자가 없어요. 누구나 다 사람은 부패하고 그 안에 죄악이 가득하고 본성이 타락했습니다. 인간은 진실하지 못해요. 정직하지 못해요. 진리에 굳게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거짓돼도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참되시다. 칼빈은 이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는 이 말씀이야말로 모든 기독교 철학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만큼 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제부터 믿습니까? 하나님을 언제부터 믿습니까? 자기가 죄인이고 악한 자라고 하는 걸 깨달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게 돼 있어요. 그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절대로 예수님 안 믿어요.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다양한 답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이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나는 의롭다. 난 문제가 없어. 나는 예수님을 믿을 만큼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난 괜찮아. 바로 이 자기의, 자기 교만, 자기애,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안 믿어요. 왜?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거든. 왜? 내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뭐겠는가? 난 죄인도 아니고, 난 문제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이제까지 굉장히 아주 의롭고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거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나는 나 스스로 이제까지 홀로 잘 살고 잘 먹고 내 지식과 경험으로 이제까지 당당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을 필요 없다. 이게 바로 자기의예요, 이게. 근데 바로 그걸 뭐라 그러냐면 거짓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를 뭐라 그랬습니까? 어리석은 자다 그랬잖아요. 시편 14편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다 그래요. 왜? 자기를 보지 못하니까. 인간이 거듭나야 나의 실체가 이렇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이 가득하고 본성이 악하고 이렇게 형편없구나.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바로 그래서 바울은 사람은 다 거짓돼도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올바르신가? 정말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시고 사람은 정말 다 그릇된 것인가? 의심이 들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사람은 다 거짓되어도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참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 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의 거짓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상은 어느 누구도,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그 죄와 거짓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벗어날 수도 없고 탈출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거짓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합니다. 죄인의 특징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항상 자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를 좋아해요. 합리화하기를 좋아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애매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왜 애매하게 나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뭐겠느냐? 나는 구원받을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나님 믿으라는 그 권면이나 복음을 전할 때 100% 나타나는 첫 반응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나에게는 없다 이거예요. 합리화하는 거예요. 합리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을 거짓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사실 어떤 면에서 뭐 더 낫다거나 더 무언가가 더 좋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얻습니다. 뭐냐면 나는 거짓된 것이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존재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절대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얼마나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또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지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짓되고 우리는 의롭습니다 하는 것을 끝끝내 잘 포기하려고 하질 않아요. 잘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는 불의한 죄를 짓는 것조차도 그것이 자기의 책임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책임이라고까지 그렇게 핑계를 댈 정도로 굉장히 인간은 뻔뻔스러워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또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악한 일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비방하는데 그들이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그 많은 그 유대인들 중엔 너무나 참 어이없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가 더한 곳에 많으니까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악을 많이 행하면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더 영광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뻔뻔스럽게까지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통해서는 영광을 받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받습니까? 의와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의와 거룩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세계를 지금 동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세계를 동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세계입니까? 우리는 지금 육신의 몸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요.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또 내가 뭐 해야 될 것을 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그러나 또 한편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도 지금 동시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두 세계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한편으로 뭡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지금 동시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비록 이 세상은 있지만 항상 우리의 가는 길은 어때야 됩니까? 거룩하고 경건한 길로 가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오직 하나의 세계만 살고 있어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오직 이 땅, 이 육신의 곳, 이 세상만 저들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들의 꿈과 소원과 계획과 성취와 노력이 전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좋든지 나쁘든지 이 세상이 그들에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세상을 벗어나는 또 다른 영원한 소망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소망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의 가장 비참한 재앙입니다. 인간이 정말 이 세상으로만 살다가 끝나는 존재라면 그것은 맞는 얘기예요. 그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기독교 강론할 때도 그랬죠. 히브리서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심판이 있으리라.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의 일로 인하여 무슨 절망을 하거나 괴로워서 자살을 하거나 죽고 싶다거나 너무나 이 세상에 대한 환멸과 그것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밤낮으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동시에 지금 비록 우리가 지금 여기 있긴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빛을 감지하면서 우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있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의외로 많이 가져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너무나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실 천국에 가 있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가치와 목적과 계획과 이 세상의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싶고 죽고 싶고 괴롭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불신앙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왜?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불신앙자들은 오직 하나의 세계만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오늘 말씀에도 봤지만 불신앙자들은 이 세상에서 불의함과 불경건과 죄와 악으로 사는 이 하나의 세계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또 하나의 세계, 그리고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 천국, 주의 전전 앞이에요. 누가 더 지혜롭고 누가 더 현명하고 누가 더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올바른 방향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롭지 않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또 불의하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모든 온전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마땅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헛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죄를 져도 그건 다 하나님 책임이니까 아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가 있을 거야. 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지금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거를 지금 깨트리는 거예요. 그거를 깨트리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데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꾸 하나님을 불의하다 이거예요. 자기들의 불신앙이 하나님 때문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바울이 지금 그래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너희들한테 진노를 내리면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불의한 거네. 지금 이렇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굉장히 뻔뻔스러워요. 굉장히 뻔뻔스러워요. 자기들이 저지른 죄와 악, 불경건, 불의한 것을 전부 다 하나님에게 다 떠넘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건 다 하나님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혹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좋으시겠네요 하고 조롱까지 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게 참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꾸준하게 자꾸 이 부분을 논증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세상이 요구하는 불의와 불경건과 거룩하지 못한 길에서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길에서 안전함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안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의로움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안전함은 의로운 곳에 있지 불의한 곳에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자기가 이 땅에서 안전해 보려고 돈을 많이 벌고 또 이 세상에서 무언가 추구하는 것들을 많이 얻고 싶어서 그만 합당하지 못한 불의한 길로 갈 때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크게 잘못하는 것이고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를 멀지 않고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다른 걸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거룩함, 경건함을 지키려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이게 쉽다면야 누구나 다 그런 길로 가겠지만 그러나 그건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왜? 세상은 항상 우리를 불의한 길로 이끌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너뜨릴까, 망칠까. 이 세상이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항해서 집요하게 물그러지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만 어리석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 진리를 모르는 혹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세상이 주는 그 좋은 것이라 해서 넙죽넙죽 받아먹다가 결국은 얼마나 큰 낭패와 수치를 바라봅니까? 제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불의함과 거룩하지 못한 것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길을 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은 그건 망상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영광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또 곤란함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붙잡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바로 성도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두 세계를 지금 동시에 살고 있지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 사는 거, 한 해 한 해 사는 것은 뭐예요? 점점 이 세상은 멀어지고 어디에 가까워지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반대로 불신앙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멸망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자들은 사실은 좋아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불신앙자들이 살아가면서 갑자기 사업이 잘 되었다, 좋은 직장을 잡았다, 결혼을 잘했다, 뭔가 횡재를 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저들은 멸망에 더 가까워지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좋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리석게 그들은 좋아하잖아요.
웃잖아요. 자신들의 성공에 막 박수를 치고 하늘을 치고 기분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그 끝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를 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주는 그 영광과 세상에서 주는 성공이나 세상에서 주는 박수 소리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더 좋은 것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단 말이에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빛이, 그 영원한 양각, 천국, 주님 주의 존전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찮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막 그게 좋다고 어떻게 우리가 거꾸로 뒷걸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오직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푯대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갑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 바로 성도들의 영광입니다. 성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빛이 나는 게 우리 성도예요. 왜? 하나님의 빛에 가까워지니까, 주의 보좌 앞에 가까워지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 번성하고 화려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들은 어둠이 가까웠고, 어둠이 가까워요. 어둠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적어도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한 가지 부러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어떤 것을 부러워할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일시적으로 다 결국은 끝날 거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 거룩한 빛이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죠. 찬송을 올리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받고 핍박받죠. 그거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요.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장면이 바뀔 거예요. 아직 장면이 안 바뀌신 거지. 그러니까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신다 그랬죠. 유대인들은 자기 의에 아주 너무나 깊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들조차도 핑계를 대고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앙을 이루고 죄를 짓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된 건 다 하나님 탓이니까 하나님이 불의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아마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또 영광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고 뻔뻔스럽게 저들은 자신을 합리화하기를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 나은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나 오직 하나의 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오게 하시지,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 나은,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핑계 댈 수가 없어요. 그들이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예수님을 안 믿고 여전히 십자가를 부인하고 여전히 그들이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불의한 자리에 있으면 너희들도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지금 경고한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자랑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들도 동일한 의의 기준에 의해서 너희들도 판단받을 것이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오직 뭡니까? 은혜.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총 안에서만 우리 성도들은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을 일체 소망하거나 바라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의 하고자 하는 일이 막히고
또 혼란스럽고 혼동도 되고 여러 가지 막 뒤죽박죽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만을 하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은혜로 살고 은혜로 견디고 결국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추구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소망하는 사람이 사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좋은 것들 많이 받았지만 결국 은혜를 거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한 거예요. 저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저들로 하여금 결국 유대 역사는 그렇게 비참하잖아요. 종말이 끝이 안 좋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비록 이방인이요 하나님도 모르고 정말 죄의 노예요 사단의 노예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귀한 건짐을 받고 소망을 갖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일생토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깊이 참 누리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주여, 우리가 항상 그와 같은 주님의 그 선명하고 분명한 뜻을 잘 알고 언제나 그 뜻을 쫓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